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한 사건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성령께서 강림한 그 사건이 이제 그 주님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나를 기다려라. 성령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성령의 이제 강림이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저희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성령께서 신비한 어떤 역사를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성령 역사 같은 것들은 이제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신앙의 여러 가지 표징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혼동이 되기 쉬워요. 혼동이 되기 쉬워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까지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령 강림이 한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성령 강림이 있는 다음에 뭐 아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는 다음에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어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설교의 맨 마지막 요지가 그거예요.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가 36절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제 베드로 모든 설교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맨 마지막에 36절에 2장 36절 저희가 읽은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찔리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성령 강림이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그때 이제 말씀을 받고 성령 강림은 다른 문제고 예수님의 이제 성령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다. 그 내용을 그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죠. 왜 그 순서가 중요하냐면 자꾸 헷갈려요. 성령 강림을 해야만 그다음에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 강림에 하나만 해야만 이제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항상 말씀과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이진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죽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표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죽였다. 그다음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빌라도도 있었고 로마 군병도 있었고 여러 마리아 뭐 그다음에 요한 뭐 다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제일 악한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제 그 빌라도겠죠.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다음에 제일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가슴을 치고 괴로워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동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예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힘이 없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극적인 죄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구하고 싶은데 그걸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버린 사람과 뭐 그렇게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과 별 뭐 행동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무관심했고, 심지어는 무관심했고, 예수 그리스도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무관심했고, 적어도 관심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 당시 이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지 않아서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시스터들이. 그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죠. 같이 동참할 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았던 그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 강도가 뭐 어불성설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황소가 뒷다리 잡다가 개구리 잡은 것처럼 그냥 거기 같이 있었는데 같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파라데이스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만약에 그 당시 그 상황이 있었으면, 물론 역사는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되돌아가요. 아담과 하와 항상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었으면 부끄러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십자가에 앞에 달려온 강도보다 못하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십자가 달려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 초소를 마련해 간다. 뭐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별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제자들까지도 그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그 삶의 능력이 없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보거나 읽을 때 완전히 믿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When we fail to embrace the profound message of God's word, our sense of fulfillment in our faith begins to wane, making us vulnerable to addiction and indulgence, including the allure of emotional and religious experiences. Consider the transformative event of Pentecost, where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 apostles and people, empowering Peter to preach after Jesus' ascension. While this event evoked powerful emotional responses, it'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main catalyst for the overwhelming conversion was the confirmation of God's word through Peter's speech. Upon hearing Peter's pointed message in verse 36, listeners were confronted with the gravity of their sins and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we read about crucifixion of Jesus in the Bible, we can relate to various characters involved in that moment. Those around the cross: Pilate, John, Peter, Mary's, and women's, Judas Iscariot, Joseph of Arimathea, Simon of Cyrene, Barabbas, the mocking Roman soldiers, and others. Even if we wish to align ourselves with Jesus in this narrative, we must recognize our powerlessness to save the innocent Christ. If people had not rejected Jesus' words about his sacrifice for their sins, his resurrection, ascension to heaven, and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hey would have power to share in his cross. Rejecting Jesus meant, ironically, aligning themselves with the criminal one on the cross, who only met death, instead of one who confessed one paradise with Jesus. However, through Peter's preaching, the audience gained conviction in God's word, leading them to repentance. See verses 37 and 38.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Holy Spirit had already been at work in their hearts, convicting and prompting them to repent. 그래서 중요한 게
베드로가 그렇게 늦게나마 설교를 했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고 적어도 너희들은 도망가지 않았냐, 그런 뉘앙스가 이제 오게 되니까 그분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우리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 이제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뭘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이제 행동을 고치는 건데, 행동을 고치는 것 이전에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고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회개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해서 어떤 그 아무런 어떤 그 대가가 없으면, 회개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사실 회개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여전히 그런 그 소망을 갖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그 먹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이제 먹힌 거죠. 먹힌 거고, 먹혔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은혜로 와 닿고 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되면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 회개와 같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리스도가. A crucial question arises when we consider verse 36.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When did God declare Jesus as Lord and Messiah Christ? While it is clear that Jesus was the Lord and Messiah even before his crucifixion, we can go beyond the insights of scholars like Howard Marshall. We can affirm that Jesus, as the Son of God, existed in the divine realm beyond time and spac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본문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36절을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이상한 구절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36절 보면,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구절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학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뉘앙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상한 구절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제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큰일 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희한하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게 그런데 좀 보게 되면,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되게 했다는 표현이 이제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만들었다는 표현이 그 헬라어에서는 이제 과거형인데, 과거형을 지칭할 때 과거형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할 때 그래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해석이 돼요. 어떤 해결되냐면, 천지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은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어디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우리 후손이 있으면 후손까지 일어날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있으신 분이잖아요. 시간 공간을.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제 서구신학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그 당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때까지 같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는 거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너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것이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마음을 찔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깨닫기 전에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그걸 확신이 갖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 36절에 그거 금방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다 거기 있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일어난 일이라. 그래야 이제 다른 성경 기절과 이제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던 말과 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처음과 끝과 여러 가지 통일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성이 있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서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영혼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이게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말씀으로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거를 갖게 되는 거죠. Finally, understanding and embracing God's word, particularly concerning Jesus Christ, leads to conviction and repentance, facilitated by the Holy Spirit's transformative work in our hearts. It is vital to recognize Jesus as the eternal Son of God, existi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to align our lives with His word and sacrifice for our salvation.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비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성령 강림처럼 그런 비슷한 체험은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게 없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베드로가 하는 설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살아나갈 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 자꾸 유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족한 사람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둘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준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딱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밖에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세상적인 어떤 만족,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넘쳐나는 그 힘으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 세상에 내 환경이 아담과 같이 아주 완벽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그런 아주 좋은 내가 꿈꾸고 있는 제발 그런 데서 살고 싶고, 그런 데 가고 싶고, 그런 것을 얻고 싶고, 그런 소망을 갖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빠지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만족하고 믿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래야만
그 영혼의 하나님이신데 영혼에 접촉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되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일어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근데 계속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은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 감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근데 이제 말씀은 처음에는 딱딱한 것 같아도 그 영혼 속에 매달리게 되면 그런 감각이 멀리 사라지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속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